네, 시온 찬양대 감미롭고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감동이 있었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입니다. 1년 한 반 정도 호주에 있었는데요. 호주 멜번이었는데 제가 호주에 살면서 참 이상하게 느꼈던 점 하나가 뭐였냐면 호주의 모든 이 공중 화장실은요, 이 그 불빛 색깔이 전부 다 파랗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뭐 아주 이렇게 파란색에다가 어두컴컴해서 왜 이런가 좀 으시시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마약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 혈관을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혈관 색깔인 이제 파란색으로 모든 공중 화장실을 그렇게 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있을 그때 벌써 20년 전인데 그렇게 버려진 주사기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마약을 하니까 그것이 또 감염병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호주의 한 주는요, 아예 마약을 할 때 그냥 깨끗한 주사기 가지고 해라,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주사기를 새 걸로 나누어 주는 것이 법으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나라는 자식 키우기가 쉽지 않겠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결코 지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약이 굉장히 이제는 보편화돼 가지고요, 특별히 요 몇 년 사이에 10대들이 마약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가장 이른 연령이 마약하는 경우가 몇 살이냐, 13살 여자 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이 10대들의 마약 하게 되는 인구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마약을 접하냐? 너무 간단하대요. 핸드폰으로 그냥 SNS 통해서 이런 마약 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 때보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이 시대는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죄의 유혹을 우리 자녀들은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는 품만 떠나면 자식이 어떤 삶을 살지 부모는 늘 노심초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면 가정은 회복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요,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가 이를수록 더 좋아요. 자녀가 이를수록 우리 어린 자녀들 두신 우리 아버님들, 저분 아버님들 많이 참여하시고요, 자녀가 장성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니 많이 참여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아버지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또 우리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째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둘째로 우리 자녀가 가장 이른 시기부터 그 자녀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셋째로 자녀 앞에서 부모는 절대로 신앙의 문제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요,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자녀의 잘못을 바르게 교정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더 타임즈의 기자로 한국에 와서 15년 이상 살았던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한국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 아이들은 응석을 잘 부린다. 모든 것을 제 멋대로 하려고 한다. 하고 싶으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없다. 바로 해야 한다.
충동적이다,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부린다. 서구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리고 또 20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가정에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한 명만 낳고 기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 기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온 정성을 이 자식 하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더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요지는 뭐냐? 한국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훈계와 징계를 하지 않아서 결국 아이를 망친다는 것이고, 그 아이를 부모가 망치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자녀 양육은, 그 교육법은 참 불행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도요,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훈계와 징계를 강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언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훈계와 징계라는 말이 나오죠. 훈계란 뭐냐? 훈육, 디서플린, 혹은 교정, 커렉션, 훈육과 교정을 훈계라고 그러고요. 징계란 뭐냐? 꾸지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옆에서 바로 잡아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타일러주고 정신 차리도록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너무 이쁘죠?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엽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악하고 반역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아주 어린 시기 때부터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생떼를 부립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거짓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모가 가능한 한 아주 이른 시기 때부터 그 자녀의 죄성과 그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들의 의지를 지혜롭게 다루어주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그 자녀의 그런 죄된 성향들이 더 강해지게 되고 완고해지게 돼서 부모는 이제 그것들을 다루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가장 이른 시기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단호한 태도로 옳은 것과 그른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때로는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참 고통이 되더라도 애들의 영혼과 몸과 삶과 습관에 부모는요, 반드시 그 옳은 것을 새겨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이 조금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가 그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혀야 될 그 삶의 태도,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아이들이 심각하게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또 자녀들 기살려 줘야 된다고 하면서 착한 부모가 되기로 작정한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컨대 일본 사람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자라는 말이 뭐냐? 남에게 패기치지 말아라. 이 말 가장 많이 듣고 자라고요. 미국 사람들은요, 부모로부터 뭘 가장 많이 듣고 자라냐?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그걸 듣고 자라는데, 우리 한국 아이들은 가장 많이 부모로부터 듣는 말이 뭐냐? 기죽지 말아라. 이걸 하는 거예요. 기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 살려주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기 살려준다는 명목으로 착한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면요, 훈계와 징계하지 않는 착한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면 이런 착한 부모들이 자식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부담되는 이야기 하지 않고 항상 아이들 향해서 웃어주고 대부분의 상황을 용납해주고 아내나 남편에게 네가 악역해라 그렇게 다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착한 부모 아래에서 자라나는 자녀는요 절대로 착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더 많은 요구와 자유를 부모를 향해 당연하게 요구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는요 기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응석바지가 되고 자기만 아는 개인주의에 빠진 남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그런 아이로, 망가지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신도요 나중에는 결국은 부모 노릇하기 참 힘들다라고 느끼기 시작하게 되고, 아이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 자체가 가면 갈수록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게 되고, 더 이상은 이 아이들의 내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들을 향해 뭐라고 권면하느냐, 자녀가 가장 어린 시기 때부터 자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훈계와 징계함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보실까요? 시작.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를 아끼는 부모는 사실상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매를 아끼는 부모는요 자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모가요 자녀의 잘못을 바르게 교정해 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매 없이 꾸지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언 17장 10절 보실까요? 시작.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혹은 꾸지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한 후에 자녀에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이 매 들어도 된다고 그랬다, 애들 때려도 된다고 그랬다 라고 하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때리는 그 체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들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를 들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피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될 때는요, 부모가 정말 기도하고 난 후에, 심사숙고하고 난 후에 자녀에게 반드시 그 합당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줘야 되고, 또 매를 드는 이유가 자녀의 그 유익을 위함인 것을 부모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날 체벌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는요 자녀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자녀를 일관성 있게 훈계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저번에는 내가 이렇게 할 때 엄마 아빠가 그냥 지나가더니만 이번에는 똑같은 일인데, 내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번에는 나한테 화를 내고 매를 드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부모의 그 일관성 없고 변덕스러운 그 양육 방식 때문에 자꾸만 이 부모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불안정한 정서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이 언제나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혼을 내거나 매를 들고 난 후에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면요 부모는 반드시 사랑으로 그 자녀를 다시 안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사랑 없이 매만을 들게 되고 꾸지람 말을 하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모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기도 없이는요 결탄코 아이들에게 매를 들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결단코 아이들에게 매를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6학년 이상 되면요 아이들에게 매를 들면 안 됩니다. 아주
아주 정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면, 그 정도 컸으면요, 아이들 때리면 안 돼요. 기도 없이는 결단코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매를 들면 안 돼요. 저도 첫 아이가 어릴 때에 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기도 없이는 결단코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겠다. 기도 없이는 나는 결단코 매를 들지 않겠다. 이걸 실천하는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자녀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정말 던져버리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면요, 감정이 차분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칼 스파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연구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추적 관찰을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 추적 관찰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기독교 신앙을 신실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신이 부모에게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임이 자녀의 마음에 느껴져야 한다. 핵심 요인은 교회 출석이나 가정 예배나 엄격한 훈육이 아니었다. 부모에게 무슨 말을 털어놓아도 여전히 사랑받으리라고 느꼈던 것이 그들이 꼽은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그 가정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그 핵심 요소가 뭐냐?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교회 출석시키고 또 가정 예배 매일매일 드리고 엄격하게 훈육했던 가정이 아니라, 자녀가 뭘 잘못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뭘 말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으리라 라고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도록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하면요, 지혜롭게 양육하면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날 그렇게 혼낸 이유는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나에게 정말 유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혼내시고 나를 꾸지람을 하셨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는요, 자기를 그렇게 어릴 때 훈계해주고 징계해준 부모에게 고마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요,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나쁜 소식은 뭐냐? 우리 모두가 형편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악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선행마저도 그 안에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지옥 가기에 합당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는 그렇게 형편없고 소망 없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기능인과 내 행위와 조건과 내 성취와 무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 존재 자체로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 행위나 혹은 또 선행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내가 성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 기능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조건 없이 용납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내 행위, 내 행동의 근거에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능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날 위해 행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보시고 나를 언제나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날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우리 대신 살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능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요,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자녀가 부모에게 물을 거예요. 엄마는요? 아빠는요? 아빠 엄마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엄마 아빠 화목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어제도 엄마 아빠 싸웠잖아요. 엄마 아빠 가끔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의 답변은 뭐냐? 맞아. 엄마는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어. 아빠도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어. 너는 엄마 아빠한테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니? 당연히 없죠. 맞아.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우리 대신 완전하게 사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혼날까봐, 벌 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용납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호적에서 파내시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가 설령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셔. 아빠, 엄마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너에게 예배드리라고 하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너에게 교회 매주마다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너희가 설령 그렇게 사는 데 때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교회 가거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일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으로 양육받을 때 어떻게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느냐?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야 될 만큼,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그 아들을 날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는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이 딱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서
나의 못남과 실패 때문에 지나치게 좌절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그 인정과 평가에 의해서 휘둘리지도 않고 내가 뭘 성취했을 때에도 남을 무시하거나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이 건강한 복음이 주는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마지막 6번째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요,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글을 읽고 글을 쓰기 전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는 뭐 누구한테 전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애를 낳고 난 후에 스스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자기가 애를 딱 낳고 보니까 그 애가 너무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애가 한평생 살면서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자기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엄마 아빠 이 두 사람 말고는 믿을 구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정말 아찔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악하고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은데 이제 막 태어난 자기의 그 예쁜 아이가 이제 정말 자라면서 부족하고 약하고 한계투성인 허물투성인 이 아빠 엄마 말고는 믿을 구석이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뭐냐, 혹시라도 진짜로 정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애가 엄마 아빠 말고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애만큼은 부모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자기가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인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사실 나의 못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를 무조건적으로 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내 기능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나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엄청난 자신감의 근거고 엄청나게 큰 복이고 어마어마한 특권인 겁니다. 내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내가 건강하거나 병들 때나, 내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내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사업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심지어 나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삶까지 내가 항상 기댈 수 있고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그래서 내가 언제나 그 품을 파고들 수 있다는 건요, 속된 말로 나에게는 언제나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옛날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품 안의 자식인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에도 그 자녀들이 그들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녀들이 글을 배우기도 전에, 읽기도 전에 아주 어릴 때부터 하루에 3번씩 아이들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가지고 기도하고요, 점심에도 시편을 외워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녁에 자기 전에 늘 했던 기도가 뭐냐, 시편 31편 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전에 이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다 그래요. 이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오늘 데려가셔도 저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이 시편 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도
어릴 때부터 이 시편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이 시편을 기억하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미국의 찰스 스윈들 목사님도요, 그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매일 잠자리에 들 때 했던 기도를 그의 책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이제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습니다. 주님, 이제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깨어나기 전에 죽게 된다면 주님,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어찌 생각해 보면요, 아니 애들한테 뭐 이런 기도를 가르치나, 이건 그냥 내일 정말 오늘 주무셨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모르는 연세 높으신 노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주님 오늘 밤이라도 제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여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그 인생을 맡기며 살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 기도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간증합니다마는, 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말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은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도 참 많고요, 내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버릇이 생겼는데, 무슨 버릇이냐, 새벽에 딱 오잖아요. 새벽 기도에 저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버릇이 생겼냐, 그냥 앉아가지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뭐 별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고개 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30분, 어떤 때는 뭐 1시간, 어떤 때는 뭐 2시간까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졸기도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요, 저한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들아, 말 좀 해봐라. 말 좀 해봐. 왜 자꾸 날 쳐다만 봐. 근데 그때 제가 뭘 느끼냐면, 저랑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느껴요.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 딴 거 안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저 능력도 없는 목회자입니다. 저 그래서 주님 말고는 바라볼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하나님 저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이상하게 풀려요. 거참 희한하죠. 저는 그냥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본 것뿐인데, 그냥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진짜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그 노력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은요, 날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늘을 여는 기도로 우리 인생을 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수고로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우리의 평생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하루가 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When we work, 우리가 일하면 we work, 우리가 일하지만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래요. God work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여러분의 현재 그 삶의 한계와 누추함과 부족함과 여러분의 그 슬픔과 눈물과 고민이 정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는데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답답하고 큰 위기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답답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어주시고요, 또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릴 때부터 조기 영어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기 전 그 가장 이를 때부터 그들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주는 우리 엄마 아빠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빨리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짜증이 나가지고 둘이 침대에서 딱 등을 돌리고 누운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둘 다 깜빡 잊고 이불을 안 덮은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등을 돌리고 딱 누웠는데 서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기서 먼저 이불 줍자고 움직이는 사람이 지는 거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내가 아무리 추워도 이불 주우려고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등을 딱 돌린 채 누워 있었는데 시간이 한 10분, 20분 지났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불이 바로 밑에 있는데도 그것 좀 끌어올려서 덮으면 좋겠는데 서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불을 절대 덮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이 언제 풀렸냐? 아내가 아이고 우리 남편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우리 남편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존심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 다 포기하고 먼저 움직여서 발밑에 있던 이불 끌어가가 남편한테 살포시 덮어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때 이불을 덮고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녹아내리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 그게 언제 풀리느냐? 내가 먼저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움직일 때, 먼저 다가갈 때 거기에서 가정의 모든 갈등을 풀어내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시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부디 오늘 이 설교 듣고 정말 가정의 달인 이 5월이 지나가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자존심 내려놓고 자녀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미안하다, 고맙다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내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디 훈계와 징계를 통해 자녀의 잘못을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고요,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자녀가 부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해가지고 그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어릴 때부터 맡기는 우리 은평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자식 키우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취를 이루었고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자부하지만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우리의 자식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위축이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나, 실패한 인생인가, 그렇게 좌절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어 내가 그 자녀에게도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너의 후손도 너의 자녀도 복을 위해서 내가 항상 그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인 줄 믿사오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상처와 아픔을 심어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미안하다 고백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우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평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훈계와 징계를 통해 자녀의 잘못을 바르게 교정시킬 수 있는 지혜를 범사에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며 자녀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해서 그들을 그 어릴 때부터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거든 좋은 아버지 어머니,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약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거든 오 하나님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는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